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 한자로 이야기하면 드릴 헌 몸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이런 의미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한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데,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유초등부,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 섬기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찾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아가는 바로 우리 교사들, 시간과 마음과 사랑과 물질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겨울 캠프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의 스텝으로 함께 섬겨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초등부 친구들이 본인들이 보면 후배잖아요. 교사와 선생님과 우리 어린이 중간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스텝으로 함께 섬겨주며 나가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더 말을 잘 듣더라고요. 함께 호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고 오니, 중고등부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오니 그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사들의 헌신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사들의 헌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헌신이 필요한데 어떠한 헌신이냐?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헌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헌신, 그냥 뜨뜻미지근한 헌신 말고요. 주신 그 마음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뛰고 함께 나가는 절대적인 헌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헌신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병행 구절, 병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무엇하고 계시죠? 식사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내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어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책망하며 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네,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 마리아를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무엇이죠? 3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거의 1년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누구에게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는데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이 여자 마리아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로 들어가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을,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마리아 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때, 지금 그 기회, 지금 섬김, 지금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누가요? 여자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온전히 향유를 붓습니다. 왜요? 장래에 미리 준비하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책망을 들은 그 여자를 위로하며 나가는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지요. 오늘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나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주님이 축복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 어떠한 헌신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헌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깼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한 여인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소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작은 것 말고요. 300데나리온 작은 거 아니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녀간에 연애할 때 지금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잖아요. 아니에요? 이부 오늘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남녀간에 연애하실 때 그리고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선물을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한 자매를 연애할 때 1시간은 보통이었습니다. 3시간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성남의 한신코 아파트에서 한신코 아파트가 한신코와 프라자 앞에서 왜 기다렸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잘 주인공이 기다렸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게 떠오르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을까요? 네,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기다립니다.
사랑을 하면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랑을 하면 물질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연애했을 때 대부분 제가 섬겨드렸습니다. 그 자매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다닐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 유치원 선생님을 섬겨드렸습니다. 누가 페이가 더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고,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고, 사랑하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자 마리아,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부을 수도 있습니다.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부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향유가 준비된 집안이면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전통과 문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의상으로 하는 거죠. 많이 부은 것이 아니라 몇 방울을 붓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옥합을 열어서 내가 갖고 있는 향유를 전부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귀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전부 부어드렸으니까. 근데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깨트리지 않았으니까. 가정으로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는 전부 부어드려서 귀한 헌신이지만 가지고 있었던 옥합은 그대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전부 드리는 겁니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렸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향유 전부 부어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향유와 옥합은 오직 주님께만 드렸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옥합, 내가 갖고 있는 향유를 오직 주님께만 사랑을 가지고 전부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부를 드리는 헌신,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최고의 헌신을 이 여자가 주님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힘을 다해 전부를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부의 헌신, 최고의 헌신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뜻, 왜 이렇게 빨리 내리세요? 네, 마음, 뜻, 힘, 그 사이에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여의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전부 부어드렸던 그 모습,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 다하여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이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과거에 이만큼 헌신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드린다, 헌신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꼭 물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부터 향유, 옥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냐는 겁니다. 과거에 이만큼 하셨으면 지금도 이만큼이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헌신하시겠습니까? 직장 나오셔서 또 은퇴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헌신하고 어디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헌신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 마지막은 기회를 붙잡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아서 나의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옥합을 깨트린 이 여자의 마음, 기회를 붙잡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은혜의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최고의 헌신을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6절을 보았지만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너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한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회,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기회 하나님의 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쁘다고 세상 주의로 살아가시면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다, 섬길 때다,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기회다.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고 영광 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신해도 때가 있고 또 헌금을 드릴 때도 때가 있고 충성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드리며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잃어버리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헌신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한다? 누가 나중에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요? 주님께서 종승아 나중에 해. 나중에 헌신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육적인 음성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내 자신을 속이는 자꾸 어둠의 세력,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기회는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회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이를 뛰어넘는 헌신이 돼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러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어요. 내 나이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어땠어요? 그렇잖아요. 150 안 되셨잖아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떠나면 됩니다. 아멘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때까지 나이를 뛰어넘는 헌신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집사님, 은퇴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은퇴는 하나님의 은퇴를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이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헌신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헌신. 물질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물질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물질 뛰어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여자가 나의 전부를 사실 드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재보고 계산기에 두드리고 하면 최고 헌신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이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과 자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헌신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헌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기쁨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신 재능으로,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는 겁니다. 주신 재능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땅에 파묻고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신 재능인데요.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있지만 우선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하며 나가는 그러한 헌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한 가지서부터 시작하며 나가는 거죠. 한 가지 하면서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설정을 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헌신의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의 기회를 붙잡고 나가는 것은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행하며 나가는 헌신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현수막에 붙여놓고 우리가 고백하며 끝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표대를 맞춰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3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입니다. 참 빠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11개월이라는 개월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선물입니다. 기회의 선물입니다. 헌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은 세 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적당하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최고의 헌신을 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헌신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건강의 기회, 물질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져 나가는 적당하게 째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것을 드리며 나가는 최고의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